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기온이 많이 내려가 날씨가 몹시 차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건강과 평안을 선물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 우리 앞뒤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조화라고 하는 말은 주변과 잘 어울리는 상황, 모나지 않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상태를 조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고른 상태, 중심이 잡힌 상태를 균형이 잡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바로 이 상태가 잘 조화되고 질서가 잡히고 균형이 잡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간 생활에는 조화와 이 균형과 질서가 잘 이루어질 때 아름답고 결과도 좋은데, 이 균형과 조화에는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이치의 조화입니다. 이치의 조화. 적당한 장소에 적당한 사람이, 적당한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보기도 좋고 아름답습니다. 밥알이 밥그릇 속에 있으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 얼굴에 붙어 있거나 옷에 붙어 있으면 그 귀한 것이 추하게 보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모세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있어야 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결국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당에 있고 봉사의 자리에 있고 전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성도가 술집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싸움의 장소에 끼어들거나 그곳에 있으면 모습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이치에
질서가 이루어져야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는 역할의 조화입니다. 역할의 조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에 눈을 뜨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경시하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역할을 할 때 참 아름답게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역할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인생 살면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조화입니다. 관계 조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회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은 사람은 어울려 살아가게 있는 존재고,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관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보기도 좋고 기쁨도 가져오고 아름다운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조화가 깨어지고 균형을 잃을 때 보기도 흉하고 문제와 사건이 발생하고 고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조화와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신앙의 연륜과 관계없이, 교회에서 직분과 관계없이 그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균형 잡힌 삶, 잘 조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신앙적인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신앙적인 조화. 이 신앙적인 조화라고 하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삶. 어린아이, 갓난 아이는 어머니와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안전하고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룬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여기 찾으라, 부르라,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그분을 만나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길, 복된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도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니. 어떻게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화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를 부르라, 하나님과 평안하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촉구입니다. 바른 관계를 맺으라. 예수님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크고 첫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모세도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인생의 행복의 기본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다. 다 주의 손에 있다. 이 신앙을 가졌어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권능과 영광과 이김이 다 주께 속하였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며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것이 이기게 하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다. 이게 다윗의 자세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죽기까지 존귀하게 하사 죽은 후에는 더 존경받는 선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적인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편 3절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또 쫓아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 8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사람은 강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아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않고 가뭄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끊어지지 않는다. 강변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와 같이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현통하리라. 모든 인생이 탐내는 어떻게 내가 복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이런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임한다는 겁니까? 무엇을 하든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복. 욥기서 2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 결정한 것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여러분이 계획하고 추진한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는 길에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것처럼 길이 열리고 빛이 비친다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인생이 돼야 인생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의 모든 범사를 형통하게 주셨다고 창세기 39장 2절 3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고 창세기 41장 40절 41절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평탄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화목하십시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한 것처럼 인생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 뿌리 내려야 인생이 형통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자 최대 관심사가 경제였습니다. 경제. 가난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국민들을 어떻게 흥기시키 일으켜 세워서 경제 부흥을 일으킬까? 이게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경제 담당 비서관을 대표로 구성해서 선진국 순방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 잘 사는 나라를 연구해서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려고 그런 뜻을 정하고 선진국의 각 전문가로 구성된 이 순방단을 40일 동안 파견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선진국을 돌고 와서 이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냈는데 그들이 보고서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앞으로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얼굴색이 변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들아, 내가 경제 조사를 하라고 했지 언제 종교 조사를 하라고 했는가? 그랬더니 이 시찰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진국 국민들은 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선진국 역사를 살펴보니까 기독교 역사입니다. 예수 정신으로 나라를 개척하고 예수 정신으로 일하면서 오늘날 선진국을 건설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다른 것은 따라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2023년도를 나가고 새롭게 우리 2024년도를 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편협하고 단면만 보고 그리고 멀리 보지 못하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해라. 세상 원리로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 눈으로만 세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혼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잠깐 현실만 보면 악인이 득세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된 것 같고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자기 요령과 수단을 부리고 깨를 부리며 사는 사람이 성공한 것 같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거다. 일시적인 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좋은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떠나는 삶입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 길, 그 생각, 그 행위를 버리고 죄악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23절에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려라. 불의를 멀리 버려라. 그러면 다시 흥하리라. 이렇게 24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버리면 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를 떠나 살아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신앙적인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옛말에 수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은 사람에도 그 일을 성사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성을 쌓고 사람의 노력에도 하나님이 되게 주셔야 하나님이 그 일을 성사시켜줘야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오늘 55장 2절 3절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사는 길이 행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22절 말씀에도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흥하게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애완견으로 키우는 개에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개는 두 종류가 있는데 애완견이 있고 그리고 야생견이 있습니다. 애완견은 주인과 함께 삽니다. 주인이 주는 것만 먹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주인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주인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주인 곁에서 삽니다. 야생견은 자기 멋대로 삽니다. 소위 똥개입니다. 아무 것이나 먹고 아무데나 다니고 아무렇게나 치료됩니다. 그런데 이 개 평균을 갖다가 내봤더니 수명 평균을 내봤더니 애완견은 평균 13년을 살고 그리고 야생견은 7년밖에 평균 못 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인도 따라 살면 우리가 장수의 복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으십시다. 이게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나와 노아의 조화, 나와 노아의 조화, 대인 관계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미국의 사회학자가 조사를 해봤더니 첫째가 나라는 단어, 내가 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두 번째가 너.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나와 너입니다. 인생은 나와 노아의 관계, 나와 노아의 만남, 나와 노아의 대화, 나와 노아의 거래가 여러분 인간 생활입니다. 여러분, 나는 너를 필요로 하고 너는 나를 필요로 합니다. 산다는 것은 나와 노아의 대인관계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대하고 만나는데 이렇게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게 여러분 대인관계예요. 인간 생활은 관계 생활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교우 관계. 인간 생활이 관계 생활인데 이 관계 생활이 잘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관계 생활이 잘못되면 인간 생활이 불행한 것입니다. 이 관계 조화를 잘 이루어야, 균형을 잘 이루어야 여러분 이 나그리 인생길이 평안해요. 우리가 이 관계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원리가 존중의 원리입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랬어요. 이 무사람을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가치 있게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존중의 반대말은 경멸입니다. 경멸. 남을 경멸하고 비웃고 모멸하고 업신여긴 것처럼 나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남을 존중 여기는, 나의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왜 존중 여겨야 됩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인격이요, 하나님의 작품.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세상에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형상이 깃들이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한 생명을 수여받은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는, 그 중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배의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산 존귀한 존재, 온 세상을 주고도 바꾸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한 사람이 여러분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보배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보배예요.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남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잘 형성이 됩니다. 두 번째가 신뢰의 원리입니다. 신뢰. 서로 믿어야 됩니다. 좋은 너와 나의 이 균형과 우리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뢰가 바탕돼야 됩니다. 나는 너를 믿고 넌 나를 믿는, 서로 상호 불신하고 믿지 못할 때 관계가 파괴됩니다. 믿지 못할 때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믿지 못할 때 진정한 거래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인간관계 조화는 신뢰하는 거예요. 믿어주는 겁니다. 상대방 인격을 믿어주고 말을 믿어주고 그의 존재 가치를 믿어줄 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지금은 많이 발달, 옛날에 걸어서 뭐 붕해도 가고 붕강사가 걸어서 열차 타고 붕해 가고 할 때 전라남도 시골에서 서울에 있는 이 목사님을 붕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워낙 산골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거기 기차역에서 그 교회에 마중 나온 사람을 만나서 너무 보니까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다시 교회로 이동하는 그런 거리에 있는 교회가 귀한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기로 한 열차 시간에 이 교회에서 장로님이 기차역에 나갔는데, 이 목사님은 혹시 시간이 잘못되면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전날 그 앞에 열차를 타고 그 붕에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맞아가지고 이 장로님과 그 붕에 목사님이 한 주막에서, 한 요관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잠을 자고 다음날 열차를, 이 장로님은 잠을 자고 다음날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목사님이 전날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는데 방이 없는데 그 요관 주인이 그런 겁니다. 방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 두 분이 한 방에서 잘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자겠다고 그래가지고 잤는데, 이 교회 장로님이 붕에 온 목사님을 바라보니까 꼭 쏟아붓는 것 같아. 못 믿겠어.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 혹시 잠잘 때 자기 보따리 가지고 가버릴까 봐서 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안 자고 있다. 자면서 계속 기침을 하고 나는 지금 깨어있다는 겁니다. 손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도 장로님을 바라보니까 못 믿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두 분이 엎지락 하다가 다음날 이제 여기 나가가지고 서로 기다리나 보니까 그 붕에 온 목사님이고 장로님이에요. 교회 장로와 목사가 서로 못 믿으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고민한 겁니다. 못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는 신뢰에서 여러분 형성이 되는 겁니다. 신뢰하기 위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인정해 주세요. 사람은요,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기쁨을 느끼게 하고 마음을 뿌듯하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인정받는 겁니다. 인정받는 거.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과 능력과 존재를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고 힘이 납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존재 가치를 인정해 줘야 가정이 행복해요. 좋은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의사를,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격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이 세상 사는 사람 다 위로가 필요해요. 저런 사람 무슨 위로가 필요할까? 안 해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금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간 모든 사람들 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여기 돌아본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써서라는 뜻입니다. 서로가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말로 격려할 때 힘이 납니다. 여러분, 격려는 참금 만마와 같습니다. 옆 사람을 격려해주고, 남편을 격려해주고, 아내를 격려해주고, 자녀를 격려해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화합에 올립니다. 화합. 여러분, 좋은 너와 나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화합해야 돼요. 서로 화목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이 오케스트라의 그 연주는 여러 가지 악기가, 관악기, 뭐 타악기, 현악기, 악기들이 잘 조화를 이뤄서 제 소리를 내되 남의 소리를 해치지 않는 조화를 이룰 때 웅장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화합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주관도 뚜려야 되지만 남의 의사도 존중하고 남의 말을 해치지 않고 이게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아름다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전체를 다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23년도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혹시 남편과 관계 속에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이 인간관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 부조화가 이루어졌어. 갈등하고 마음 상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뭔가 마음에 찢기고 상하고 찔림이 있다면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이해해서 화목을 이루는 그런 관계가 돼서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조화입니다.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말과 행동의 조화, 말과 행동의 조화. 신앙 고백과 생활이 일치하는 삶. 10년 초의 결심과 연말의 결심이 일치해야 됩니다. 기도는 입이나 말로 했다고 다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살아야 기도를 바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삶 속에서 용서하며 살아야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그것이 자기 자신의 조화입니다. 그리고 육과 영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덕을 끼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잘 하는데 가정생활은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보면 설거지가 널려있고 빨랫감이 널려있고 방이 어지러져 있고 남편이 퇴근에 돌아오면 그냥 방에 있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정도로 가정생활은 엉망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과 육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육적인 것은 일이 밝은데 영적인 것에 늘 제자리고 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부조합니다. 영과 육적인 생활이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우주에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른 삶에 도전하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삶,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 내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데 우리가 도전해서
2024년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